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코로나로 한 주를 교회를 못 나오는 바람에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의 시대를 다루고 오늘 갑자기 또 세례요한의 퇴장,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었는데 세례요한에 대한 못다한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을 제외하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2022년에 퇴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세례요한의 퇴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올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례요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 모두 비슷한 맥락으로 실제 일어났던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에서 과거 회상법으로 에피소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세례요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과거 목베어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기자는 과거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원래는 이 헤롯 안디바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헤로디아는 또 다른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헤롯 안디바가 이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그 헤로디아의 마음을 두고 유혹해서 결국 둘이 헤어지게 만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일을 두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단지 선포에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적용까지 나아갔습니다. 영적 교만과 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은 무리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소유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세리들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즉 정해진 정당한 세금 이외에 자기의 이익을 배불리기 위해서 더 걷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군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군인에게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거나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박하지 말고 그들이 받고 있는 정당한 급료로 만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직업별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것들을 본래 세워진 의도대로 바로 세우고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전에는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자기 배를 배불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 세례요한이 했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일으키시기 전 세례와는 그들의 마음속에 산처럼 교만하여 높아진 것들과 울퉁불퉁하게 꼬이고 뒤틀린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헤롯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불의한 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세례와는 왕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권세를 남용하고 불의한 일을 버젓이 행하는 죄악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세례와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헤로디아는 세례관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할 만큼 강한 증오와 원한을 갖고 있으면서 기회만 되면 그 세례관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헤롯 왕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이 세례관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 사람 차원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비록 세례요한을 감옥에 넣긴 했지만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는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괴로운 마음과 또 그 마음 속에 기쁜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헤롯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을 정도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의 딸을 시켜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해줄 춤을 추게 하고 헤롯 왕은 술을 거하게 먹었는지 그에게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당연히 그의 엄마와 의논을 했고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 담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롯은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했던 내뱉은 말 때문에 그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죽어서 퇴장합니다.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준비하다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사역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 성경에서는 묵음으로 처리하고 있고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너무나 쓸쓸한 퇴장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세례요한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대선지자가 이런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의 최후가 어찌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는지 그 말씀 앞에서 몇 번이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선지자의 삶이 한 소녀가 춘 춤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야말로 소반에 얹힌 인생, 악한 권력 앞에 한없이 가볍고 무력합니다. 제가 이처럼 세례요한의 마지막에 너무 몰두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제 마음속에 그의 생애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순간의 사건들, 사고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건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전체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힌 한 사람, 그 한 사건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더 다른 중요한 관계가 어그러지고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개별적인 사건들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한 단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으로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시야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비록 비극적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 전체가 그렇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 인생의 목적,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었고 그를 비추고 그를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그의 삶은 예언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에 그를 보고 세례요한을 떠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도 그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이름이 유대 땅 전역에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였는데 여전히 대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일반 대중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의식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도 입술로는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자신들이 했던 그 고백만큼 그들의 이해가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40일간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둘의 사역 시기가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갔고 또 예수님께도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요한의 제자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는 겸손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이제 일어날 영적 지각 변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신에게서 그 은혜의 본질 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희미하게 그림자로 증거했던 자신의 사역,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비로소 도래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몰랐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과거 이스라엘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선지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둘을 같은 선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초점이 옮겨가는 지금이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변화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되어서 부대를 터뜨리게 되어서 결국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으로 임하게 될 새 포도주의 시대는 새로운 틀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정결 규례, 각종 절기와 같은 구약 시대의 낡은 틀로는 주님이 이루실 은혜의 시대를 도저히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끝이 나야,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끝이 나야만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내 시대가 저물어서 쓸쓸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은혜가 한 방울 몇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시대를 고대하는 가슴 벅찬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죽음, 그의 퇴장은 그저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구약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림자의 종말이요 새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죽음, 그 허망한 소식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역사 속에 등장해 말씀을 전했던 그 빈들이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바르시고 나가셨던 그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빈들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새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후에 빈들로 찾아온 자들에게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늦은 저녁 먹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이 양떼에 참된 양식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즉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난 설교 때에 세례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죽음 또한 주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세례요한의 죽음이 먼저 일어났지만 그의 죽음은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해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허망해 보이는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가 죽은 방식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스데반도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적어도 그는 죽을 때에 장렬하게 전사했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하늘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 눈으로 보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허망한 죽음을 허용하셨을까? 믿는 자의 죽음,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자의 죽음이 소반 위에 얹힌 인생처럼 무력하고 가벼운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이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폼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멋있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못 모르고 마음만 뜨거울 때에 주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 생각, 그 고백 곁에는 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음이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죽음이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멋진 죽음을 꿈꿨습니다. 청소년 때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참 귀하고 기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멋있는 죽음이 누가 볼 때 멋있는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세례요한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먼저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품었던 그 소망 안에도 제 야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 있는 저의 욕심과 욕망이 불필요한 사은품처럼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심지어 순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늘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를 뽐내고 싶은 그 야망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직장과 재정과 커리어와 안정된 날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내려놓은 것만큼 불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작년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청빙을 받고 너무 뜻밖의 일에 감격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와, 나 대단한가 봐 라는 교만한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 필요한 것이 세례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주어진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멋있지도 장엄하지도 않는 그 죽음조차 사명 안에 주어진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이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만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멋지지도 장엄하지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소반에 얹힌 인생처럼 가볍고 무가치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면 그 당사자가 내게 와서 와, 대단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실상은 그러한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대부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사람, 배알 없는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늘 허드렛일을 해주는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수하는 희생과 용서와 인내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생각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계속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참고 희생하며 주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대단해 보인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 마치 구경거리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장엄한 최후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수고 헌신이 세상에 볼 때에 가치 없는 것, 값싼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은 정말로 멋진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멋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해줘서 멋진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편 1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는 일이 남들이 알아주고 고마워해주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허망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주는 이미지고 신자들도 그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죽는 죽음 앞에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몸 여기저기가 쇠할 때에 허망함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덮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위력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죽음이 주는 모든 허망함과 무력감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정은 이 땅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와, 저 사람은 복 받았네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정,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소반이 얹힌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여러 묘비들이 있는데요, 그 묘비만 읽어도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26세의 젊은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순교하신 루비 라헬 캔득이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묘비는 양화진에 다녀간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불의의 사고로 전염병으로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많은 목숨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는 이 땅에 죽어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위한 무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 따라왔다가 참 안 됐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주님의 판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떤 한 해로 평가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답답하고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어떤 자리든 어떤 결과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해 사명자로 태어나 끝까지 사명을 마친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